신앙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째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신동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이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기도하며 노력도 해보았지만 돌아보면 모두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삶이었기에 고개 들기가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자녀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세상을 밝게 하는 축복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수고하며 목양하실 목사님을 청빙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말씀이 메마른 우리 심령의 단비가 되어 영혼이 소생케 되며 성령 충만받고 주의 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이 천국으로 부르실 때 주저없이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소망을 품고 어떤 역경과 환난을 만나도 담대히 승리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로 살기 위해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해당되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13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3장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요즘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참 많은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때랑은 뭐 교과 과정이라든지 배우는 어떠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납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아직 초등학생인데 중국어를 배우더라고요. 제가 못하는 발음과 제가 못하는 이 성조를 가지고 막 이런 거 빙쇼레 이런 뭐 이상한 거 이런 걸 막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저는 배워보지도 않았고 발음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질투가 나서 야 집에서는 한국말만 써. 너 한국 사람이야. 이러면 얼마나 쪼잔하게 보일까요? 그렇죠? 참 쪼잔한 거죠. 그 아이가 중국말을 하는 것 가지고 제가 질투가 나서 걔가 못하는 거니까 전 영어로 막 떠들면 이 집안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제대로 안 돌아가겠죠. 하향 평준화가 되겠죠. 잘 사용할 수 있는 단어도 안 쓰게 되고 그리고 말이 점점 없어질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한 교사가 좋은 명문대를 보낼 사람들만 선택해서 그 사람들만 잘 교육해 가지고 명문대를 보내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교사일까요? 오히려 능력 있는 교사는 어떤 명문대가 아니라 사실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할 실력의 사람들을 잘 훈련하고 양육하고 교육해서 다 명문대 좋은 곳으로 보내는 교사가 진짜 좋은 교사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어떤 실력 있는 사람들,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사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되니까 넌 다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고 다 하향 평준화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상향 평준화입니다. 근데 그 상향 평준화가 우리가 기대하는 단순히 어떤 좋은 명문 학교가 아닙니다. 그 상향 평준화는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신격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목적이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다 이렇게 깜짝 놀라시면서 나에게 그런 꿈이 있으실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냥 뭐 실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야 너 그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 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각종 은사들 선물들을 다 나눠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까지 거룩한 실력까지 우리를 다 이끌어 가실 목적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주어진 것이래요. 그 중에 이제 많은 은사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공동체가 다 그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기대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던 이 모든 선물들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하향 평준화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상향 평준화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력도 되지 않는데 너무나 실력 좋으신 우리 선생님이시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각종 은사들을 주신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 봤을 때 저 사람은 내가 없는 저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내가 하지 못하는 중국말을 너무나 잘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영어로 막 떠들고 하면은 이게 의사소통이 될까요?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 집안 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실력 있으신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은사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장점들을 살려줄 마음을 가지고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은사들이 있다. 이건 정말 장점이다.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12장 3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복수형입니다. 은사들을 사모하는 겁니다. 한 가지 네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너를 드러내는 목적으로 쓰지 말고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서로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자랑하는 데 쓰고 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은사를 더 많이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더 많은 은사들을 구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은사들을 구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향평준화로 만족할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목적하신 것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은사들을 구하라.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잠깐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가 이런 비법 하나를 알려줄게. 이것도 하나의 은사이지만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자동차의 비유를 제가 들어드렸습니다. 자동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짐을 운행하는, 운반하고 실어 나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동차를 나름대로 승객용 또한 화물용으로 디자인하셨고 또한 크기라든지 또한 뭐 배기량이라든지 이 모든 색감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계획하셨다고요. 그런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운행하기 위한 것이 자동차를 만드시고 계획하신 목적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만 집중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많이 집중한대요. 그래서 내부 세차보다는 어디를 세차한다고요? 외부 세차에 신경을 쓴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동차의 목적을 온전히 다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부품들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엔진 쪽에 있는 볼트와 너트들 가운데서 그렇게 자동차가 완벽한 모습으로 운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벽하다고 하는 이 자동차가 무엇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연료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세워놓는 거라고요. 아무리 많은 은사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장 멋진 모습의 어떤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래 목적인 운행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까지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각종 은사들을 주신 겁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모습의 은사가 집중될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은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이라고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작은 볼트 너트 같은 것들이 그런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함께 연합되고 함께 완전하게 조립되어서 완벽한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그 자동차는 이제 운행을 위한 준비가 끝난 겁니다. 정말 그 차가 온전히 운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료가 필요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영광을 살아내고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온전히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은사들은 유통기한과 허용 대상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또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뭐 어떤 은사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제한적입니다. 또한 그것을 사용할 만한 또한 사용해야 되는 대상들이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제한해야 되는 대상이 있을까요? 제한해야 될 대상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이죠.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특성들이 이제 3절부터 쭉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 무엇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유통기한과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중에 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어디까지 올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까지 올리시려고 하는 목적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으로는 이 부분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이 은사인 사랑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본성들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더 많은 은사들을 구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만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선용하고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유통기한이 없고 제한 대상이 없는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13장 마지막 13절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작하신 일 가운데서 우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 없습니다. 소망을 꿈꿀 수 없는데 그 소망을 꿈꿀 수 없는 내용이 왜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 사랑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있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꿈꿀 수 없습니다. 그 꿈꿀 수 없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아무리 어떤 모습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계속 그 자동차가 원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연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살아내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많은 것을 구하고 기도하고 또한 응답받는 복된 이 결실의 계절이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없으면 안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온전히 이뤄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누구를 배제하고 하향 평준화로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꿈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그렇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 없이, 믿음 없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한없이 하향 평준화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불평과 원망과 또한 분열의 모습들이 혹시 나에게는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가 합력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이 복된 결실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낼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사오니,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헛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뜻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셔서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오직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담임 목사님,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서 기도할 텐데 청빙 절차를 놓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눈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절차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사탄의 방해가 없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마음이 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오직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되는 청빙이 되게 하소서. 사람의 계획을 넘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멋진 화음을 이뤄가는 시간 되게 하소서. 다시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한 번 부르신 후에 청빙 절차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